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지요.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기적을 봐놓고도 마음이 완악해졌다 그랬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이 바닥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이 있었다니까요. 그 기적을 봤어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한 일이었다니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천 명이 먹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했고, 그치요?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그걸 직접 목격했던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했겠어요. 근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냐 안 믿냐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놓고 홀로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혼자 있을 때 홀로 산에 가셔서. 그렇죠? 여러분, 들에서 혼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무리를 걸어가시는 거지요. 인생은 배를 타고 가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가다 보면 풍랑도 만나고 좋은 기류도 만나고 해요. 그러나 지금 이 제자들이 가는 그 길에는 풍랑이 일어났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은요, 그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바닷가 출신들이라니까. 누구보다도 그 바다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일어나는 그 풍랑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주도에 많은 어부들이 살아요. 그렇죠? 근데 갈치잡이 배들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그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베테랑 같은 사람들도 배가 뒤집어져 죽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어, 해보면 돼, 이런 것도 있기 좋겠지만, 여러분 인생 속에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의 그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 속에 없으면 재앙이 밀려오고 문제가 밀려왔을 때 아무리 앞에서 맛봤던 기적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앞에 보니까 똑같은 풍랑 있는 배를 타고 가다가, 그렇죠?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배 타고 계시는데, 같이 계시는데도 두려워요. 여러분이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무엇을 믿는 믿음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건데, 기적을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예수를 믿으셔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기적을 맛보고 기적을 바라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기적만 쫓아다니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 딱 지니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막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그런다가 문제 사건 딱 생기면 다 도망가요. 그 문제 사건이 왜 어디서 오냐면 내 이익이냐 손해냐에 따라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 목숨이 걸렸으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나잖아, 나. 그 창세기 3장의 사자는요,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집져놨다니까 다. 그래서 믿음의 망대를 내 속에 든든히 세우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사단이 만든 그 강한 집을 빨리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풍랑 속에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보셨다잖아요. 보셨다고요. 그래도 예수님도 일부러 안 가셨어. 그렇죠? 자, 30절 보니까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랬어요. 그 계셨다니까. 그냥 만약에
잔잔할 때 왔으면 제자들도 이렇지 않았을 까 걸로,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보니까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하시매. 그것도 풍랑이 가장 힘들 때, 그리고 밤 사경쯤에, 그치요, 캄캄할 때 오시는 거야.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풍랑이는 바닷속에 있는 것도 두려운데, 바다 그 물결도 두려운데 누가 걸어와? 그러니까 두려움에 소리 질러 귀신이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요게 마태복음에 딱 나와요. 그때 제자 베드로가 얘기해요. 주님이시면 따로 걷게 해주세요. 뭐라 그래 예수님이? 오라래 오라. 그럼 베드로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기 시작해서, 그치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찰싹거리는 파도가 탁 자기 발목을 치니까 뭐가 생겨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믿음을 상실하는 순간에 문제는 내게 엄청난 재앙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답이 있으면 그 문제는 물 위를 걷는 것과 똑같아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뭐하냐? 의심하냐? 그러니까 우리는 빨리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신앙과 싸움이에요. 근데 그 불신을 가져다는 게 누구예요? 사단 아닙니까? 사단.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는 거예요. 왜? 그 흑암을 이기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으니까. 그 불신앙을 통해서 재앙이 밀려오잖아요. 그렇지요? 그 재앙을 막는 길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 바다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빠져들어가는 그 베드로 손을 누가 잡으셨어요? 예수님 잡으셨어요. 그로 끝이에요. 끝. 여러분이 밀려오는 재앙과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손 잡히면 돼요. 내가 주인 되면 한없이 빠져들어가요. 한없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풍성하면, 그 믿음의 은혜가 있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것이 내게 지나가도록, 너무 힘드니까 그런 기도도 하셨다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지나간 후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들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문제와 고난 속에 막 힘들고 어렵고 막 고민 생겨요. 그때 인본주의 안 쓰고, 내 생각 안 쓰고, 내 기준 안 쓰고, 예수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 딱 가다 보면, 그치요? 결국은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을 가지고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배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맡기신 은혜들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답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세상과 흑암에 놓여 있는 그 가치 속에 있다가 여러분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과 가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세계복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많은 돈 버는 이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선한 청지의 삶을 감면서 주신 거다라고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거 가지고 내 집 짓고, 그치요? 내 거 세우는 그 일에 힘쓰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협박이 아닌 거예요. 그치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맛보고 누리시라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그치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우리에게 성경에 365번이나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
창세기 3장의 인간이 선악과 딱 따먹는 순간에 그 마음과 생각 속에 뭐 들어온지 아세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두려움과 밀려오면 동시에 눈이 띄는 순간에 내 벗었음을 알고, 그치요? 나뭇잎을 해서 입기 시작해요. 그게 종교예요. 내 인생에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인간은요 뭘 찾아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다른 길을 찾아요. 우리 성도들은 다른 길 찾지 말고요, 복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길을 찾아 믿음의 선한 길을 가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갑옷을 입어야 돼. 결국은요, 큰 사건과 큰 일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사단이 집어넣은 그 연약한 그 부분 하나가 쌓이다가 어느 날 탁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 인생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매시 우리가 놓치면, 그렇죠? 순간순간 24 틈타고 있는 흑암은요, 우리 속에 알을 까요. 불신앙의 알을 계속 깐다니까요. 그게 어느 날 자라버려요. 어느 날 나와요. 문제 생기고 갈등, 큰 어려움 찾아온 건 어느 날 생긴 게 아니라 오래된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과 갈등 생긴 거 어느 날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한순간 된 게 아니에요. 그게 오래됐다가 드러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이 아니라니까. 왜 나한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져? 그게 오래된 거예요. 오래된 거. 그게 연결돼 가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착각해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해결 못하는 문제가 많아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요, 믿음의 고백 위에 서야, 그치요? 그게 반석이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치요? 여러분의 그냥 입술의 고백과 믿는 그것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입의 고백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될 만큼 그 믿음의 축복이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 의심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맛보고, 그치요? 십자가 사건 앞에서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그런데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 탁 듣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마가다라 빵에 성령의 엿을 딱 채먹어 나니까 그가 바뀌었어요. 그치요? 안진뱅이를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아, 이게 안진뱅이가 그냥이 아니구나. 왜 이토록 40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는데 왜 얘가 이랬을까? 전에는 그냥 무심했어요.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현장 가서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놨다면 어떡하겠어요? 맞잖아요. 4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서 성경은, 그렇죠? 그리고 그 사람은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늘 있으니까. 40년 만에 하나님이 베드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현장에 그런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예배해놨다가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 허투루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 사람이 60년 동안 예비된 사람인가? 그렇죠? 나를 만나기 위해서 60년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놓은 사람이구나. 그 눈을 바꾸셔야 돼. 눈을 바꾸셔야 돼.
그때는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현장에 성령의 충만한 배들 통해서 눈이 바뀌고 나니까 그에게 필요한 게 돈이 아니구나. 40년 동안 교회 다니고 앉아 있었지만 복음을 정확히 모르는구나. 사람들은요 다 안다 생각해. 그 40년 동안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은 걸 받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소식들 들었겠어요. 희한하지요. 막상 그 자리에 있는 사람보다 밖에 있는 소문 듣고 아는 사람이 더 많아요. 내부의 사정보다 밖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면 그 있는 안진뱅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겠어요. 40년이었으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들어갔다 나갔다는 것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 사건도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참 신기하죠. 예수님이 40년 동안 앉아있는 안진뱅이 몰랐을까요? 알고 있는데 왜 안 고쳤을까요? 그렇죠? 왜 안 고쳤을까요? 그때 고쳤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졌을 텐데. 근데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를 맛보았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데 그 안진뱅이 일으켰다? 그냥 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니까. 그리고 부활하셨다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죽고 부활했는데 그 제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일어난 거예요. 이 파급력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두려워했잖아요. 아니 그 예수도 죽였는데 그렇잖아요. 부활했다는 얘기도 우리가 돈으로 다 메꿔놨는데 아니 그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요. 그러면 그 얘기 듣는 모든 사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또다시 얘기하잖아요. 다른 일은 없다.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 그래 유대인들이? 절대 누구 이름 말하지 말라고요? 예수 이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흑암이에요. 그걸 누가 말했어요? 불신자들이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이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서 말하지 말라고. 그렇죠?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리스도의 답을 딱 갖고 든든히 망대가 세워져야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내가 50평생 만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그럼 50평생 동안 이 사람은 한 번도 정확한 예수로서 들은 적이 없어. 그렇잖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는 듣고 아유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런 얘기 듣고 저는 또 놀란 사실 들었다니까 현장 가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다 얘기 나오잖아요. 온 세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한 번도 예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 희한하지요. 그에 관심 없는 사람도 많은 거야. 막. 온통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막 그런 다 얘기하잖아. 탄생. 부활절 보세요. 막 TV 나오잖아. 그치요. 그런데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대.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 허투루 보지 말고요. 아, 이 사람을 내가 60평생 만나고 70년 만났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실 거구나. 근데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이들에게 복음 들어본 적이 없어. 70년 만에 복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축복인 거예요. 거기에 쓰임 받는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성경 있잖아요. 네가 할 말을 할 거야? 내가 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입에 말을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게 70인 제자 파송하면서 70인 평신도 파송하면서 얘기한 얘기예요. 네가 가서 무슨 말 할까 그런 말 생각하지 마. 내가 네 입술에 맷을 줘가지고 내가 말하게 할게. 여러분 속지 마시고 여러분 믿음부터 세우시고 그 믿음의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바라고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이 그토록 예비하신
준비된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복음의 선한 사역을 감당하는 증인 되기 바라고 교회와 현장 사역하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기적을 쫓아가지 말고, 그렇죠? 우리는 기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복음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증인들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증인들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믿음의 증인들이 섰사오니 오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그 응답을 누려가는 증인의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말씀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속에 하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조통 충만하심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는 모든 성도의 걸음 위에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과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